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일주일 만에 뵈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승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미시간주에서 지금 신약학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박사 논문을 쓸 단계가 되어서 여기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방문 학생으로 잠시간 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 이제 와 있는 동안에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알게 되어서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 누리고 있고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초등부 사역이랑 성가대 사역 같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것을 주제로 세 개의 비유를 이제 시리즈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막내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아버지 지금 좀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청중들이 이 대목에서 받은 충격은 굉장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둘째 아들은 때를 써서 결국은 받아냅니다. 패륜적인 방법으로 유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받아낸 둘째 아들은 이 먼 타지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철없는 둘째 아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관념이 이제 있을 리가 없겠죠. 이 둘째 아들은 먼 타지에서 그렇게 받아가진 그 유산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한 아들은 당시 하층민이나 하던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의 신분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용직 노동자라도 시켜달라고 하자. 아버지 집에서 근무하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기라도 하지 지금 내가 처한 환경보다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둘째 아들이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아버지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또 받아내기까지 했으니 사실상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긴 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이는 자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서 일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의 자리를 얻으려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직 사과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집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집을 나갔을 때의 말끔한 모습,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는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에 거린이 걸어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에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둘째 아들은 얼떨결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자신이 준비해간 말을 주섬주섬 꺼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말을 일절 무시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결심했던 그 일을 속히 진행합니다. 하인들을 명령하여 반지와 옷과 신발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노예나 입는 그런 지금 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아들의 남루한 옷을 벗겨버리고 그 집 아들에 걸맞는 고가의 옷을 입히면서 그의 신분의 회복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철없는 아들과 그리고 그 심각한 죄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죄 지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돌아오고 회개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메타포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둘을 연결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닮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닮아 있어요. 더 정확히는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 그때도 초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한 20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생들이랑 사역하면 재밌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평창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었던 그 좋은 숙소를 또 감사하게도 이제 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식사가 나오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밥도 맛있고 또 초등부 선생님들이 또 즐겁게 잘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막 해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물놀이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 워터파크를 이제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딱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저 진짜 워터파크 가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 여름 성경학교 참가비로 10,000원밖에 안 냈는데 저 정말로 워터파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해도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지금 2박 3일 동안 좋은 숙소에서 밥도 잘 주고 때에 따라 치킨과 이제 피자도 넣어주고 상품도 넣어주고 경품도 넣어주는데 이 모든 게 10,000원 안에 해결된다고 하니 이게 계산이 안 서는 거죠. 예, 이제 그 아이가 그 모든 게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됐다는 것을 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이제 애들 신앙 교육이 안 되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아이들과 약속을 잡고 학교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제 학교 생활 물어보고 부모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 제가 잔소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3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제 피자집을 갔는데 딱 앉자마자 거기는 그 여자친구가 잔을 세팅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앞에 이제 콜라를 따라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사하는 내내 자꾸 콜라를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한 모금을 하고 내려놓으면 따라주고 한 모금을 마시면 내려놓으면 또 따라주고.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콜라를 안 마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 잔이 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군대 회식 문화를 조금 경험해 볼 기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동료분들을 통해서 회식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 이제 어른의 잔이 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마시는 음료하고 지금 제가 신방하면서 마시는 음료가 질이 다르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어른의 잔이 비면 안 된다 이걸 교육을 받아서 자꾸 제 잔에 콜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정말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를 배우고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닮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생김새를 닮기도 하고 말투, 행동, 태도,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닮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해와 별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던 하나님은 6번째 날에 사람을 지을 때만큼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땅의 흙을 이겨 사람을 빚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온 우주와 무수히 많은 세상 만물이 창조를 받았지만 그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외형적인 생김새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혜, 윤리의식 같은 선한 속성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외형과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3장에서 이 부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버지 쪽 가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위,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닮음이다 보니까 역으로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활용한 친자 확인 검사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닮음은 부모 자식 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김새 면에서 닮든지 행동 거지나 어투가 닮든지 자녀는 자신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자녀 신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를 닮으라 라고 자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갖추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 명령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린 이후에는 특히나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 사람 안에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온갖 모습이 생겨납니다. 사람 안에 이기심, 질투, 음란, 살인, 거짓 등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죄악이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자신의 자녀된 신분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마찬가지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흥미로운 점은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웬 잔치인가 싶어서 하인을 불러서 물으니까 글쎄 부모의 재산을 타지에서 탕진한 페류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씩씩대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큰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 아버지를 향해 큰 아들은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거칠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성경이 정말 날 것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당신은 이를 환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페류나 동생을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의 이 말은 자기는 잔치 한번 못 해봐서 서운하다 이런 투정이 아닙니다. 나는 못 해봤는데 왜 동생은 해주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큰아들의 요는 지금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동생만을 선대하고 평생토록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긴 자기 큰아들 나는 홀대하는 당신은 불의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는 2번이나 집을 나서세요. 2번이나 집을 나서서 마중을 나갑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죠.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는 먼저 집을 나서서 그를 맞이하여 위로하고 집 안으로 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아버지가 두 번째로 집을 나설 때에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길 거부하고 버틸 때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이해하죠.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첫째 아들이 집 앞에서 서성이면서 들어오질 않자 아버지는 이번에도 똑같이 밖으로 나갑니다. 먼저 집을 나서서 첫째 아들을 달래고 위로하여 집 안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꺼이 집문 밖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집 안으로 환대하기 위해 먼저 집을 기꺼이 나서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간과한 것은
자신의 동생을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대한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본인이 아버지께 범죄하고 방탕하게 지낸 후에 돌아왔어도, 염치 없이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첫째 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의 이런 어리석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자녀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최대 비극은 두 아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실상 죽이고 얻은 유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을 성실하게 지켰지만 결국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비난한 첫째 아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사랑이 많고 자비하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최대 비극입니다. 아들이라고 불림에도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자녀들, 자녀의 자격이 의심되는 자녀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 속 아버지의 마지막 말 속에서 내심 아들이 자기를 닮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정작 아버지의 성품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일생을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좋은 면모들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음에도 함께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조차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앞으로 자신을 이어 이 집안을 물려받아야 되는 장자만큼은 자신을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나와 너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를 비난합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저 예수도 죄인과 마찬가지라며 손가락질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참된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모습을 마땅히 닮아야 하는 아들의 참된 자녀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니, 반드시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둘째 아들이나 평생토록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결국 아버지를 비난하는 첫째 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 하늘 아버지를 닮는 참된 자녀가 되길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